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을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제가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냈거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문자를 보내놓고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입니다. 명절 기간인데 마음껏 쉬면서 또 가족들을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런 영적인 쉼 기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배우에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는 보냈습니다. 때론 잘못 들으면 목사님이 아무 소식도 전하고 자기 혼자 놀고 있다고 생각할까 봐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32장에 이어서 유다 왕국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1절에서 그 시기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사건이 더 악화되어 있어서 국난이 날 정도로 성읍이 무너질 정도,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건이 점점 악화되어서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과 고통이 더 심해지면 심할수록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4일 동안의 기회가 남다른 시간을 보내요. 평소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옥중서신을 대부분 썼는데 감옥에서 썼어요. 평범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지요. 사도 요한은 그분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큰 돌바위 밑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록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 임한 말씀 무엇일까? 그것이 32장 6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사촌의 땅을 사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 사촌의 이름이 구체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멜이라 그래요. 이 하나멜의 밭을 사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바벨론의 침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패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절망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품으라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것을 해석하기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라가 곧 망할 텐데 밭을 사두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었던 예레미야는 사촌의 땅을 비싼 값을 주고 매매를 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계시예요.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그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범사라는 말이 있어요.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뭐예요?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대 주권자를 믿는다고 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월 달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가 지금 10월 초순경인데 끝날 줄을 몰라요. 이 바이러스가 대단치 않은 것이다. 감기 정도일 것이다고 호언장담하던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군인병원에 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기에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역사를 보면요, 정말 선배 신앙인들은요, 나라가 위기에 왔을 때 그들은요, 절대 그 나라의 군주와 같은 사람이지만 백악관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를 찾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의 일을 이루신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침표를 짓겠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호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의 지도자들은 엎드려서 이 국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울 겁니다. 힘들긴 저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성을 치료하며 고치셔서 낫게 하겠다 하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 말씀을 보면요, 동사를 보세요. 치료하시겠다, 낫게 하시겠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치료하시는 일도 낫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마침내는 뭐야? 여러분 눈앞에 보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보겠어요. 부모가 내 속으로 난 아이지만 잘못을 하게 되면 매를 들지요.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아이에게 호되게 매를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잠을 잘 때 그 부모는 아이의 상처를 오르만지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성읍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마치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매를 대고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정도로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성읍이 초토화가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면 이사야서 1장 5절 6절을 읽어보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이 부모가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연고를 바라주는 그 모습처럼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유다 성읍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고쳐 낫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의 말씀도 이렇게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이 어려움의 시간이 끝나고 온 교회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모여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악수를 하는 것이 포옹을 했으면 좋겠다. 권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가 오늘 저녁 한 끼 살랍니다. 요즘은요, 대접을 하고 싶어도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녁 사주로 나갔다가 코로나 걸렸다 그럴까봐. 참 어려워요. 어려워. 말씀대로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로 유다는 참혹한 거예요. 성읍이 초토화 상태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을 무너뜨린 거예요. 성을 더 높이 쌓는 거예요. 마침내는요, 성이 무너진 왕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왕궁을 헐어서 성읍을 높이 쌓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유다 성읍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싸울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나의 노여움과 분함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노엽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읍을 높이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픔을 싸매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겠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그렇게 성읍이 초토화됐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고쳐서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은 사람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다다음 주 제가 평강의 복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거의 정리다 했어요. 왜요? 이게 조용한 시간이니까 그냥 교회에 앉아서 설교만 준비를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이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이에요. 사람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밑바탕에서 그 사람의 근본을 꿰뚫어 보시면서 좌정하시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해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늘 유지하며 사는 주의 종이기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내동댕이 쳤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사도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감옥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드렸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백성 앞에 끌어내서 베드로를 처형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는요,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곤히 잠들어 있는지 두 군인 틈에 사슬에 매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코를 걸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성도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집중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천사가 보니까 베드로가 고온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 표현을 하면 천사가 약간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다. 전능자라고 말씀을 하시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는 분이신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야심차게 일을 시작했다가 슬그머니 발뺌을 빼고 뒤로 물러서는 허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은 거예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요, 만나보면 다 걱정해요. 그 첫 번째 걱정이 뭐냐? 너무 장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인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올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걱정이에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교인들을 그렇게 얕보지 마세요. 수준이 높습니다. 그랬으니까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왜 안정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나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 출석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시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호와의 뜻이 중요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그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성취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내 생각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왜요? 모든 일에는 진정한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는 참된 주인은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밑에 합당해야지만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철저하게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어요. 마음속에 욕심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세상 사람에 관한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버림받은 건데 버림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 놔버려 두면 인간 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놔버려 두면 예수쟁이 소리 못 들을까 봐 철저하게 간섭을 하십니다. 부잣집에 가보면요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을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보기에도 참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기르셨어요? 물어보죠. 그러면 정원사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원을 거니면서 주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편을 생각해 보면 나무는 뭐예요? 살고 싶어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일조량이 많은 쪽으로 가지를 내뻗어요. 주인이 뭐 했어요? 싹둑 잘라버려요. 또 힘을 내서 한쪽으로 잘라면 또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에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걸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고통스러운 장면 나를 몰아넣어요. 항변을 하는데 그냥 놔버려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봐 철저하게 간섭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추진하고 관철해 가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을 코앞에 놓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그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만사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요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자세. 어쩌면 실패요, 아픔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다듬고 계시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후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요. 잘 대답을 안 하지만 계속 물으면 제가 대답하기를 목회도 경험인데 복을 받아야 돼. 내 뜻만 앞세우지 말고 계획만 정확하게 놓지 말고.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더라. 이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내가 아픔을 겪어봐야지만 성도의 아픔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배고픔의 서러움을 느껴봐야 밥 한 끼 고마움을 한다고. 저는 지금도 집에서 밥을 밥 한 톨 나면 긁어서 물에서 긁어서 그걸 먹어.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우리 집 애들은요 그냥 버려. 제자 목사가 저보고 그래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장황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안목의 목사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라. 지금 뭐 또 고생할 각오를 하고 내 밑에 와라. 모든 목사가 될 분들이 고생을 하려 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도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길을 막아놓으실 때도 계시다. 언제까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 때까지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유다 성읍이요. 그래도 내가 한번 이겨보고 내가 집을 헐어 성읍을 쌓고 마침내 왕궁을 헐어서 성읍을 쌓는데도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오히려 빠른 회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친구들 한번 적당하게 좀 매를 들어야 되겠는데 징계의 칼날을 드셨어요. 언제까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처절하고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그게 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지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절대 주권자를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움의 수렁텅이로 빠져버립니다. 담임 목사는요, 나도 뭐 설교를 가려서 해요. 상당히 오래 전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분 교회 떠날 생각하고 내가 발언만 했어요. 집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죄 지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속상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곤란하는 친구가 교회 와서 주일날 딱 한 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라, 내 기도 부족한 목사님 같이 기도하려는 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성경을 펴놓고 말하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신 지은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며칠 있다 다른 사람 통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시험 들었대. 난 시험 들으라고 한 말이, 지금도 이 동네 교회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갔다, 서울교회 갔다, 부처님 갔다, 계속 돌아다녀요. 범사에 반드시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의식이나 요식이나 형식으로 물으면 안 되고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피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용서함을 받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제대로 배웠으니, 큰소리로 제대로 배웠으니 시험 들지 맙시다. 또 전화 올라.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기를 부르짖으면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라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네, 제가 밝은 빛조령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뭐요? 그러니까, 아니 예배당 나누고 왜 교회 잔디밭에서 그렇게 통성기도 하냐는 거. 며칠 전에 봤어요. 저 4단지 쪽에서 온 사람 같아요. 와가지고선 돗자리를 깔아놓고 요 학교 뒤 거기다가 딱 펴놓고 그냥 막 따다다다다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해. 내가 보긴 좋지. 근데 그곳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하고 이 아파트 오던 사람 보면 발급이 좋은 교회 성도들이 뭐야? 광기가 있구나. 그렇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내가 또 와서 기도하면 조용히 가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지하실 문을 개방, 거기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여기 옆에 있으면서 내다보니까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떠들고만 있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처절한 싸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걸 회개하면서 철저히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하셔야죠.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은밀한 일이라고 쓰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이걸 비밀한 일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걸 제 말로 해석하면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고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매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큰일, 은밀한 일까지도 포기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게 되면 진짜 예수쟁이 맛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말씀은 사촌의 하멜의 땅을 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소서. 하나님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시는데 그 성읍이 견고히 서 있겠냐는 것. 성을 아무리 높이면 뭐해요? 시체가 쌓여가는데 헛수고하는 것.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 중에 헛수고하고 있는 분은 없지 않은가요? 유다를 이렇게 참혹하게 하시고요, 시체로 여러분 성을 가득 채우게 하신 것, 얼굴을 돌리시고 그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면 그 말씀 이렇게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벽을 높이 쌓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강대국에서 나라가 망하고 죽을 바에는 뭐하다 죽겠다? 답은 잘 알아요. 순전히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러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고개를 돌리시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그러시면서 돌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를 들잖아요. 종아리 걷어. 너 몇 대 맞을래? 있는 힘을 다할 때 종아리 피가 나잖아요. 지금 부모들은 우리 때는 그랬어요. 할아버지 퇴침 딱 나무를 만들어 거기 올라서라고 물사발 들으라고 우리 할머니는 저를 때렸어요. 왜? 아랫집 살구나무를 쳐다봤냐는 거. 네 것 아닌데 그거 쳐다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거 쳐다봤다고 사발에다 물 들려놓고 퇴침을 넣고 종아리를 때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할머니가 그렇게 때렸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기 새끼인데 맞는 모습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때 우리 어머니는 뭘까요? 내 기억에는 없지만 엄마 곁에서 자니까 그 종아리를 오르만지면서 빨리 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어머니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회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수 믿는 집안인데 아무 영광도 드러나지 않고 갈수록 첩첩산중.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죄는 주님의 십자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과거 유다는 징계를 받아 자기들이 지은 죄값을 갚았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은혜로 거저 다 해결되었잖아요. 그건 여러분 문제 해결된 건데 부르짖음만 남은 거예요.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영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려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화려함 뒤에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다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텅 비어 있잖아요. 옆에 단지에 사는 새로 등록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시간이 잘 안 맞아서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잠시 산책 나가실 때 자기는 빨리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와보니까 지하실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보기 좋은 게 뭐예요? 기도하는 성도들 보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소리는 저에게는 찬송가로 들려요.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 지친 심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다 보니 어느 날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미운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순기능이거든요. 이제 명절이 끝났어요. 다시 이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가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저 산 밑에 있는 5단 지역대에 있는 밝은빛 교회 성도는 이름 그대로 뭐야? 얼굴이 훤하다. 그런 칭찬이 입가에 오르내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